흔히 세상에서는 줄을 잘 서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 세상 태어나면서부터 아기가 부모 탯줄에 붙들고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처럼 좀 들리긴 합니다. 살다 보면 분명히 같은 학교, 같은 동네에서 다 자라났는데 누구를 알고 또 누구를 모르느냐에 따라 달라진 삶을 여러분들도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줄을 잘 서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잘 사는 조건이라면 저는 최악의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못하는 것이 바로 줄 서는 것입니다. 이 눈치가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하게 쇼핑센터를 가서 주차를 하려고 하면 제가 가는 곳마다 자리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제 차가 딱 지나가자마자 뒤에서 차가 그냥 싹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제 아내가 운전을 하면 그렇게 꽉꽉 차 있는 공항 주차장을 가서도 맨 앞자리에 주차를 하고는 합니다. 심지어는 제가 제 딸하고 같이 타겟을 가거나 이렇게 쇼핑을 하러 가도요, 레지스터에 쓰면 꼭 한참 걸립니다, 제 자리가. 그래서 오직하면 제가 딸한테 너 옆에가 좀 서 있어라 그랬더니 걔는 빨리 가더라고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에 팀과 함께 다녀왔는데요, 가서도 제가 느낀 게 그겁니다. 굉장히 머리를 써서 제가 줄을 섰거든요. 이 일렬이 아니라 각자 레지스터마다 이렇게 카운터마다 쓸 수 있게 돼 있어서 섰는데 사람 숫자도 세보고 짐 숫자도 세보고 이 줄이 가장 빠르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섰는데 저희 줄이 가장 늦게 또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했을 때는 와, 내가 이번에는 진짜 줄 잘 섰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선 줄이 가장 늦고 또 이렇게 오래 걸리는 줄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제가 최근에 들어서 이 마가복음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오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특별히 더 깊게 묵상하고 또 살펴보다 보니까요, 마치 이들의 마음이 제가 줄 서 있을 때 느꼈던 그런 마음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고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면서 흥분했을 것입니다. 정말 그 눈앞에서 이 문둥병자가 고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 감격은 말로 표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라는 분명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메시아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메시아라면 내가 이분의 오른쪽이나 왼쪽의 자리를 차지해서 한 자리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자기들끼리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것을 우리가 또 묵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사실 대단하죠. 이렇게 엄청나게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했는데 12명 안에 들어왔죠, 제자들은. 거기다가 확실한 이너서클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좀 부러워했을지 모르는 그런 위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내용이 좀 이렇게 힘이 빠지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 9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공회로 넘겨지고 매질당한다 이런 말씀하시죠. 또 보면 심지어 13절에 보면 너희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할 것이라는 또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열심히 쫓아다녔는데 하시는 말씀이 재판받고 매질당하고 미움받고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될 것을 8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이 이제 듣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이 옥합을 곁들여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제는 예루살렘 들어가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서 미리 내 장례를 준비하는 말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큰 꿈을 갖고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데 매일같이 선포되는 그 말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 듣는 말씀이요, 암담한 말씀만 해주시는 거예요. 게다가 또 얼마나 그 시대 최고의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로마 정부로부터 얼마나 더 미움까지 당하고 있었습니까? 성전에 대한 모독이다, 또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이유를까지 들어서 가지고
엄청난 공격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 되면 제자들 입장에서도 내가 정말 줄을 잘 섰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제대로 지금 가고 있는지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고민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제자들이 흔들리는 그때 보이는 게 누굽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파는 자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가장 큰 배신의 아이콘이 누구냐라고 하면 100%다 이완용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당신이 아는 가장 큰 배신자, 배신의 아이콘이 누구냐 그러면요, 1위가 가룟 유다입니다. 어쩌다 이 제자였던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욕을 받고 악의 화신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을까?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종이라고 여기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다 했을까? 제가 참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뭐 다른 제자들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남쪽, 이 시골, 북쪽 시골 출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이 마태처럼 좀 배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리 출신을 뒤로 제치고 살림을 했던 자잖아요. 돈 관리를 했던 자예요. 돈 관리와 살림은 아무에게나 맡기진 않겠죠. 똑똑하고 잘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신한다고 말씀하셨을 때요, 그 누구도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그가 이 3년여의 세월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렇게 지내왔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그로 하여금 배신자가 되게 하였을까? 항상 저는 이 고난 주간 기간에 이 유다를 볼 때마다요, 참 안 돼 보입니다. 한순간의 판단, 무엇인가 실수를 해서 3년이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배신자가 되었고, 근데 돈 때문이라는데 정말 돈 30냥 때문에 그가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 돈 조금 때문에 그 모든 인생을 이렇게 송두리째 바꿀 수 있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실 이 가룟 유다가 잘못됐던 것이 뭐였냐면, 먼저 그에게는 잘못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잘못된 소망이 뭐였냐면, 그 당시에는 메시아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처럼 전 인류적인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민족의 회복과 민족의 구원을 주는 그런 메시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그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심판할 그런 메시아를 계속 생각만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로마가 그들의 삶이 힘들게 할지라도 이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고 그들의 삶이, 내 상황과 환경이 바뀔 거라고 기대를 했죠. 이분만 오시면 지금 내 암담한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바꿔준 적이 전혀 없으세요. 제자들이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의 삶이 풍족해진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정말 제자들이 그걸 쫓아다니다 보면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꿈꿨다면 분명한 것은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라고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소망 때문에 이렇게 실망하고 좌절했을 수 있죠.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 초신자분들 중에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면 참 많은데, 어쩔 때 이렇게 저한테 오셔서 기도 제목 주실 때 아주 되게 당황스러운 기도 주실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막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기도 제목을 주시면서 그러세요. 근데 왜 그런 기도 제목 주세요?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고 하니까 무조건 말한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 참 많아요. 그런데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나의 소망이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삶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신 그런 하나님 만나보셨어요? 잘못 만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원한다고 다 들어주시는 분이 분명히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이런 기복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제가 이게 말씀을 보다가 느낀 게 뭐냐면요, 이 유다가 잘못된 주님을 만났구나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잘 읽다 보니까요, 그가 예수님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가 있는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지칭할 때 주님이라 부르는데, 이 가룟 유다는 자꾸 이 랍비라 부릅니다. 선생님이라 부릅니다. 심지어는 끝까지 예수님께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라고 26장에 보다 보면 나오는데요, 그때 다들 제자들은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막 묻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26장 25절 보면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이 유다는요 예수님을 그냥 스승의 하나로 치고 있는데, 사실 모든 제자들은 주님으로 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베드로에 비해서 그는 그냥 선생에 불과했던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이 가룟 유다에게 친구라고 특별한 호칭까지 해줘요. 친구야 친구야 이렇게 다정하게 마지막까지 팔아넘길 그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는데, 그는 끝까지 선생으로 대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유다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보지 못하는 영적인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무엇의 주인이었을까요?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는 가장 큰 이유, 그가 아마 가장 주인으로 삼았던 것은 아무래도 물질적 탐욕이 아니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꾸 돈 걱정을 해요. 그렇죠? 자꾸 돈 이야기를 하고 돈에 대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향유를 붓는 그 장면에서도 돈 걱정을 해요. 자꾸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자꾸 내 머릿속에 머물고 자꾸 내가 생각을 하고 자꾸 걱정하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내 머릿속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나의 주인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매일같이 자녀 걱정을 하고 매일같이 그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을 잘 보면요,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그 아이가 나의 우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똑똑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주식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제가 주식하시는 분들 보면 가장 큰 피해가 뭐냐면, 눈만 뜨면 그냥 막 컴퓨터로 핸드폰으로 그것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고, 교회에 와도 그것만 보고 있고, 사람들 만나도 그것만 보고 있고, 제자 훈련에도 그것만 보고 있어요. 그 주인이 뭡니까? 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마태복음 6장 24절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시지만요, 분명한 거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주인은요 하나님 한 분이어야지, 다른 것이 들어오는 그 순간에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살다 보니까 힘들었겠죠.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쪼달렸겠죠. 그러다 보니 날마다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덧 나의 주인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돈 30냥에 왜 마음이 흔들렸겠습니까? 그 조그만 것이 그의 마음을 움직일 만한 주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선생님입니까? 옛날의 기준의 선생님이면 좀 낫죠. 어디 감히 스승의 이 그림자를 밟느냐고. 전 그러고 자라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어떡하죠? 좀 못 가르치면 바로 갈아치죠. 다른 선생님을 갈아타면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혹시 예수님이 그런 선생님은 아니세요? 좀 듣다가 마음에 풍족하며, 야 오늘 말씀 잘하시네, 좋아 예수님,
그러다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보다 딴 거에 더 집중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항상 유다를 보면서 이 치근한 마음이 들었던 이유를 제가 이번 말씀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가요,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딱 제 모습이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뭐를 잘 못 쓴다고요? 머리를 써도 줄을 잘 못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민이 많아요. 근데 고민은 많은데 또 고집은 있어가지고 줄을 잘 못 바꿔 탑니다. 그냥 서 있는 그런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들리는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동부에서 신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같이 신학교 다니던 분들이 참 여러 방면에서 목회를 너무 잘하고 계시는 모습을 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너무 잘 이렇게 또 섬기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 이렇게 영향력 있는 그런 한다고 참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이제 고민을 했어요. 나는 무엇인가?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 나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또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같이 사시는 분은 제가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는 저에게 너 가방끈이 너무 짧다, 학벌이 부족하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해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머리가 헷갈거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 가고 있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내가 잘못된 곳에 서 있나?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정말 나에게 있어서 생각해 보니까 줄이 없는 거예요. 내게 유일한 줄은 이 베델교회 하나거든요, 지금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제 삶 가운데 내가 고민이 되고 있는데, 이 지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딱 제 모습인 거예요. 제자들의 흔들리는 모습이. 제자들은 누구를 봐야 합니까? 주인을 봐야 되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만 쫓아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정말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이 가룟 유다와 저와 다를 게 없어요. 이 가룟 유다와 우리들이 다를 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로 주님의 제자로가 3년을 쫓아다녀도 어느 순간에 그냥 쓰러지면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인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과 내 머릿속을 갖다 다른 것으로 채워넣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참 이 가룟 유다의 이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예수를 팔아먹은 자가 누구냐? 예수를 팔아먹은 자가 바로 나이고 예수를 팔아먹은 자가 바로 우리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천하에 그냥 욕을 먹을 이런 배신자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로 주를 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주를 찾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런 배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정말 이 주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볼 것인가? 아까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 예수님 배신한 베드로는 둘 다 예수님께 어떻게 잘못했잖아요. 차이점이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신앙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7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라는 이 고백이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겐 이 신앙 고백이 있으십니까? 이 신앙 고백을 붙들고 사십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려면요, 정말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큐티하면서 살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주제도 우리가 큐티 인투 더 크로스 아닙니까? 큐티하면서 십자가로 가까이 간다는 게 우리 주제 아니에요? 제가 제자반을 하면서 우리 자매님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제자반이 끝나고 그 다음 해가 되면 꼭 이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요, 제자반 다시 하고 싶다고. 저 듣기 좋으라고 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제자반 할 때는 억지로라도 말씀 암송하고 억지로라도 큐티하고 주일 말씀 나누고 밤마다 기도해야 되고 이런 루틴을 갖다가 킵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었는데 끝나자마자 그냥 바로 무너진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정말 날마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더욱더 깊이 말씀에 들어가야 되고, 더욱더 큐티해야 되고, 정말 말씀이 내 삶을 적셔서 말씀이 내 삶을 비추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해석하고 이끌어가는 이런 일들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즉시 주님을 잃어버리고 줄 제대로 못 쓰고 이상한 데 가서 줄 서는 이런 가룟 유다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럼 도대체 이 해법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저도 날마다 실패하고 날마다 쓰러지거든요.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살았던 제자들도 다 실패했잖아요.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다,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더라고 50절에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방법이 무엇인가?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거 하나는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겐 방법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저는 이게 왜 마음에 닿았냐면요, 어쨌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배신하고 팔아넘길지어도 절망스러운 상황이잖아요. 예수님이 분노하고 저주하는 게 당연해 보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이루려 하세요. 말씀을 이루려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 그 예언을 성취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제자들은 맨날 들었어요.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배신하고 도망갔죠. 그렇기 때문에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항상 성전에서 가르쳤는데 지금까지 나를 잡지 아니하였는데 이제 와서 그러는 게 바로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아니하시고 잡혀가셨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때도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사실은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재판이거든요. 한밤중에 이렇게 극형을 내리는 거는 그들의 율법으로도 이것은 위법입니다. 위법. 그리고 증인들의 의견이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았어요. 그 얘기 계속 나오거든요. 이렇게 불법의 이 재판을 하고 하는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면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끌려가시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자가 나를 버리고 도망가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려 하시는 그 이유는요, 바로 그 개인의 그 옳고 그름을 그런 걸 따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루려 하시면요, 궁극적으로는 그 하나님 뜻에 순복하셔서 그 비아 돌로로사,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수치당하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왜 십자가로 가셨습니까? 왜 성경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이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이 도망간 제자들은 절대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베드로가 절대 예수님께 올 수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버리고 정말 줄 잘못 써갖고 내 줄을 갖다가 바꿔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요, 돌아갈 곳이 없어요.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이루셔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와서 저 십자가를 묵상하고 제목도 십자가로 더 깊이 들어가자 그러고 매년 똑같잖아요. 뭐 십자가로 더 깊이,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이제 너무나 구원의 감격이 희미해질 때는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지, 사실 이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온 것 아닙니까? 참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들도 고난주간이지만 말씀 준비한 저희들도 고난주간이에요.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이렇게 막 참 그 옛날 생각 나더라고. 그때는 이렇게 왜 이렇게 쓸데없이 눈물이 툭툭 떨어졌는데 지금은 보면
야, 저 천 걸기 진짜 힘들었겠다, 막 이런 생각, 막 그런 고난이 막 보여요. 자꾸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니라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제가 이 베델 클래스가 아카데미 이제 거기 이제 섬기고 도움을 가는데, 그렇게 애들이 많이 사무실에 와요. 왜 오냐면요, 넘어져서 오고요, 부다쳐서 오고요, 머리 아프다고 오고요, 뭐 별의별 이유가 많은데 끊임없이 애들이 옵니다. 근데 애들한테 오면 우리가 뭐를 해줄 수 있는 줄 아세요? 딱 하나, 아이스 큐브. 아이스 갖다 이렇게 봉지에 넣어갖고 주면요, 몇 분 후면 다 괜찮아져요. 잡고 있다가 Are you feeling better? 그러면 Yeah, it's better. 그러고 막 힘들다고 막 이러고 와서 다 괜찮아져요. 뭐가 얼마나 아프든지 마음이 상하든지요, 친구들끼리 싸워도 아이스 조각 하나 들고 있으면 애들이 괜찮아져요. 제가 오늘 그거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 십자가가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십자가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아무 감동이 없어도 쳐다보고만 있다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바로 저 십자가인 것입니다. 정말 그냥 너무나 매일같이 보니까 그게 뭐냐고 이런 생각이 들지라도요, 정말 그 아이들이 그 아이스 조각 하나 들고서 있다 보면 마음이 녹듯이, 우리가 저거 보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감동이 없을 것 같아도 그것만 붙들고 있다 보면 살려주시는 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인 것입니다. 그거 바라보고 지금 다 여기 오신 것 아닙니까? 그거 바라보고 우리가 저 십자가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도 너무나 타락하고, 우리는 너무나 죄악되고, 솔직히 이 자리에 와 있을 자격조차도 없지만, 저거 바라보고 무릎 꿇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할 때 오늘도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도망가고 배신자가 될지라도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저 십자가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으로 가기만 하면 됩니다. 저 십자가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 십자가만 쫓아가면 됩니다. 그냥 저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오늘 우리가 탄식하는 음성으로 주여 주여 하며 외치며 바라볼 때, 오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우리를 살려주시고, 배신자를 다시 주님의 친구로, 도망자를 다시 주님의 제자로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좀 잠깐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요, 정말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바라보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배 피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 나를 위하여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메시아 주